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오늘 우리 햇빛교구에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차게 새벽을 깨우고, 저는 아침에 목이 다 이렇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실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밖에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4사람을 발견하고 수녀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3사람을 돌봐달라고 수녀님들에게 부탁하고 나는 상태가 위독한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침대에 눕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픈 중에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와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배의 의미, 목적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배를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목적을, 어떤 사람은 예배를 헌신이라고 그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그것이 틀리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논쟁하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서 기대감이 틀려져요. 예배에 임하는 기대감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자기가 원했던 예배가 헌신이었는데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위로하는 예배였다면,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날은 교육적인 거였어요. 의례적인 어떤 형식적인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목적이랑 좀 틀려진, 좀 다른 예배를 드린다면 그날 은혜 못 받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 목회 초기 때는요, 설교의 목적을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르침. 설교의 목적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면은요, 그리고 성실하게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목적이 가르침이라는 데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변해 잘. 아무리 가르쳐도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배움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의 목적을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의 목적은 그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의 목적을 변화에 두고 설교하니까 설교의 목적을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설교자로 쓰임받는 것이 맞는가?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고 오늘도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은요, 딜레마였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가끔씩 제가 멍하게 가만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안 변화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설교의 목적이 뭘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더라도 오늘도 내가 설교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게 하면 되겠다. 변화와 자라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제 책임은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설교자로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설교할 때 기억나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인간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는 가정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좀 눈이 멀었다 그래서 속였어요. 형 에서까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인 것,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 야자타임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동생이 형한테 형 오늘 형 동생 바꾸자, 그건 장난이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알아들었고 결국에 그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형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그런데 옛날 그 법에 의하면은요, 눈먼 사람을 속인 사람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한 거니까, 약자를 속인 거니까. 결국에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어머니가 피신을 시킵니다. 혼자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신세가 축복받으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에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축복이 없어요. 그냥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한 돌을 베고 취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그 꿈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란 뜻은 하나님,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근데 20년 사는 동안 그 세월도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라헬을 7년 동안. 근데 속아서 결혼하고 또 7년을 일해서 또 레아를 얻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삭스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일한 만큼의 삭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 집의 형제들이 미움을 사게 되면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야반도주하게 돼요. 언제든지 이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를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도망자가 돼서 또 야반도주합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고향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 형 에서가 400명 이상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향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눠서 짐승들을 먼저 형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짐승들을 먼저 보내요. 짐승들을 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짐승들을 안 치니까 가족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끝까지 자기는 야복 강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가족들을 치면 또 도망가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요. 환도뼈가 여기 이 골반 쪽이에요. 여기를 치셔요.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이제 쩔뚝발이가 됩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그때 형을 만나요.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포옹을 합니다. 야곱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형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엘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너를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 말을 기억했다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걱정 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을 텐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에서는 자기를 죽이러 나온 형이 아니라 자기를 환영해주는 환영 인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야곱을 20년 만에 봤을 때 이제 고향으로 같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자. 에서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형 에서에게 먼저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난 뒤따라가겠다. 형 먼저 가세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간 게 아니라 세겜에 정착해버려요. 세겜에. 이방 땅에 정착해버려요. 뒤따라가지 아니하고. 근데 그 세겜에 하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세겜 추장이거든요.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추장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보고 반해요. 그래서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디나가 겁탈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화가 나요. 감히 이방인이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고. 근데 이 세겜이라는 그 추장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이 오빠들이 레위와 시므이가 꾀를 내요. 너희들 우리와 결혼하려면 우리는 다 할례 받았다. 남자들이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은요, 여러분 어기적 잘 못 걸어요. 그 남자들이 할례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전부 다 레위가 그리고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요,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게 세겜 살육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에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또 쫓겨나게 됐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을
죽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드디어 베델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엘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예배는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단순한 감동이나 좋은 느낌 혹은 스스로의 만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경험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우리 원함을 채우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내 만족감, 감정이 어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싶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싶어, 그냥 내 감정의 만족 정도를 느끼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모습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은혜 받으라는 설교에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가 없다면 어찌 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하는데 한 교인이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나 하나님께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설교가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아닙니까?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는 무척 좋았는데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짜증과 원망이 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순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위로가 되어서 기분 좋았다라는 의미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았을 뿐이지 삶을 변화시킬 원동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는 여러분 노래방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구성진 트로트 하나 부르고 나서.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로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었다면 그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기억이 나서 감사하는 게 예배의 끝에 우리에게 있을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몹시 아파서 죽어가는 여인이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은 살려달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가야 되느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테레사 수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그 도움의 손길, 그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마지막 말이 감사합니다였어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가장 진실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생각이 나서, 은혜가 기억이 나서 엘베델, 나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용기와 위로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